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서의 마지막에 이사야 바로 앞에 있는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맡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뭐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아가라고 번역된 말은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자말로 아하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깨끗하고 맑다라고 하는 아자가 있더라고요. 한자로.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노래. 100여 년 전에 우리 선비님들께서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가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특별한 절기에 낭독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무교절의 제8일째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던 성경이었습니다. 아마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책이 아가서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1차적인 내용이 남녀 연인 간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책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거의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주후 한 100년 정도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을 하면서도 왜 아가서를 이 성경 안에 포함시켰을까?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성경에 계속 사람들이 읽어왔거든요. 성경으로. 그 100년 정도의 논쟁이 있기 전부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필로소피, 그런 필로가 사랑이고 소피가 지혜, 지식인데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최고의 주제는 결국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이 시가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죠. 욥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욥. 시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노래인 시편.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인 잠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전도서. 전도서를 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냐면 다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헛되지 않은 게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그게 전도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모두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대답이 이 아가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1장 1절은 이 책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솔로몬에게 속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에 의한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이 선지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 전원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굉장히 본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쭉 읽어가지만 이게 남녀의 이야기가 한 절 안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노래이기 때문에 여자가 부르고 남자가 부르고 그럼 그 노래 따라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만 좀 구분을 해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굉장히 그런 교차되는 목소리 때문에 한 번에 쭉 읽지만 우리가 본문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깐 구분을 하면 먼저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이 4절 안에도 여자, 남자, 여자 목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는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입맞춤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대의 이름은 너무나 향기로워서 그대는 너무나 향기로워서 당신의 이름을 향기라고 할래요.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선비님들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여기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읽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랑 노래입니다. 당신이 너무 향기로워요. 뭐 그런 거. 4절 하반절 앞부분은 이런 여성의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함께 가요.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당신은 너무나 향기롭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성이 또 말하는 거죠. 포도주보다 저는 당신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사랑의 초청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신 이유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버리게 돼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다, 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이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을 힘들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사람 뭐 착취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거나 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뭐 아무튼 자동차를 사랑하면 또 잘못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의 열정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서 모두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랑,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한 여인이,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남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처녀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남자잖아요. 얼마나 이 사랑, 그 주변에 그 남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 여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그 남자가 그 사랑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쭉 가보면 흘겨보고 있는 거예요. 왜 흘겨보았을까요? 보니까 피부가 검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이 피부가 검은 여인을 뭐라고 할까요? 이 저쪽 아프리카 쪽은 아예 피부가 다 검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정말 그 흑인들의 검은 피부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근데 이 히브리인이 피부가 검다는 건 히브리인도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은 원래 검은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인의 여성들, 금발 이렇게 막 있는 서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부가 하얗고 그런 여인들을 예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피부가 검었어요. 근데 검은 이유가 뭐냐면 햇빛에 그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발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가 검다고, 그러니까 예쁘지 않아서 다른 여인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에 그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왜 그을렸냐면 포도밭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 도대체 어떤 나쁜 오빠들인지 동생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 형제들이 이 여성을 미워해서 자기들 밭에서 일시킨 거예요. 자기들은 놀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포도원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내 오빠들 포도원 지키느라고 내가 이렇게 다 얼굴이 타버렸어요. 피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인기 많은 남자랑 사귄다고 질투를 받고 가족에게서도 미움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7절, 6절까지, 2장 6절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을 받아들인 이 남자가 이 여인과 사랑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말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보면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제발 좀 가만히 놔둬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들이 이 여인을 엄청나게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랑을 나눌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랑을 흔들어요? 이런 내용이 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세상에 그 시커먼 그 애가 집안에서도 예쁘다는 얘기 못 듣는 그 애가 그 왕자님하고 사귄다고? 저게 뭐가 예쁘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모든 시선을 알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는 사랑받았을지 몰라도 가족과 예루살렘의 친구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내가 사랑받는다. 왜 사랑받느냐? 돈이 있어야 사랑받는 거 아니야? 잘 쓰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아니면 내가 아름다워야. 특히 여성들 요즘 뭐 남자들도 뭐 그 보니까 이번에 그 대선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키 높이 구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키가 커야 되고 외모 갖춰야 되고 뭐 요즘은 아름다워야지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계속 몸매 가꾸고 뭐 피부 관리하고 뭐 키 키우려고 하고 다들 내가 어떤 조건에 맞춰져 있어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과 이 남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만큼 조건에 사로잡혀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 율법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이 사람은 이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이 율법에 만족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조건 세운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종교가 내 이름으로 그런 조건 세워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공동체에 잘라내고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어요. 내가 정한 기준에 만족했느냐.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내 조건에 만족할 때에만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사랑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이 정도 있어야 사람이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아가서는 그거 사랑 아니다.
정말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찬양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일부 찬양대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